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원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김기현 성도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병실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요. 또 인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또 스위스에서, 각처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본문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몇 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그 의도들을 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10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신랑이 그 당시 유대사의 결혼 풍습이 있다 그랬죠. 이제 와서 약혼을 정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신랑 아버지가 집을 준비하면 신랑한테 신부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언제 올지 몰라요. 보통 1년 안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신부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올 줄 몰라.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신랑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밤에 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혼인식은 한 7일 정도 혼인식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신부들이 가서 등을 들고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영의 의미가 있고 그 등을 든 처녀들은 결혼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문을 닫으면 밖에서 두드려도 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화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또 둘 다 졸았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졸다가 갑자기 이제 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게 있어서 그 기름을 들고 나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나가서 사오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은 청중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바로바로 적용하지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있고 악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 다 달라요. 대상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게 누구에게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나한테 적용할 무조건 내에게 적용시키면 탈이 나요. 성격이 또 혼돈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23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23장 13절 보니까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식한다.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행위 종교 행위인데 내면에 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화이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도 어떻게 해요? 화이실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미련한 나오죠. 미련하다 요 말이 어리석다 모로스란 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련한 처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구나.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종교와 신앙,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를 지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화이실진저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화이실진저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화이실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묻은 것 같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 썩은 시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29절에 똑같은 말 안 하죠. 나중에는요. 33절에는 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저주까지 막 부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하고 예배는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뱀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봐.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 21세기에 지금 우리 울진 땅에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요 최고로 존경받을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열받아서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또 넘어가요. 예수 제자들이 뭐냐면은 성전 건물을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절에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마라, 그다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을 쭉 해내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잎이 일어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무화과나무 유대인을 뜻해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1948년도 회복됐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자 이함도 갑자기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이제 점점 더 본문과 더 가까워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 밭이란 것은 교회예요. 교회의 일꾼인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한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교회를 맡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 말씀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전도하는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너희도 44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종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 그 때가 말씀이 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먼저 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 악한 종이 이렇게 나와. 이 악한 종이 뭐냐?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본문과 연결돼요. 그 다음에 48절에 악한 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동료를 때리고 어떻게 해요? 동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술 취들과 막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여기 중요한 게 외식이란 거예요.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들을 이 악한 종이 같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외식이요. 그 외식이란 게 뭐냐? 종교 행위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그런 걸 갖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0처녀를 비유를 들면서 미련한 처녀가 실패했던 것, 들어가지 못했던 것,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기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 이거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련한 5 처녀들도 처녀라는 사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등을 들었단 말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기름이라서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미련한 처녀들도 성령 받은 거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기름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또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먼저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와 슬기롭다는 이 단어를 이 단어의 핵심이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요 단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련하다 이 말이요, 모로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모라이인데 그 원형이 이제 모로스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인데, 이 모로스가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썼냐면 맛이 없는 음식, 그 다음에 겨울에 동작이 좀 둔한 동물들, 고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오면은 맛을 못 내는 거예요. 행동이 둔한 거예요. 뭔가 고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노동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미련하다 이 말은 또 어떤 거냐면 이 자기 앞에 지금 단순히 게으르다 이런 뜻, 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게으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앞에 심각한 상태가 오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자신의 문제인지 몰라. 문제가 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꺼진 것도 아니에요. 등불 지금 켜고 있어요. 어떤 그런 빛된 삶,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불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믿음이, 그 불이 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가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가요. 그 떨어지는 어떻게 해요? 광야길 들어가 보면은 막 하나님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하는데 시험이 딱 오면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풍파를, 시험을 이렇게 한 번씩 와요. 그러면 가짜는 다 나가 떨어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떨어져.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건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권유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올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7장 한 거 볼게요. 어리석다는 이 말이, 모리스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26절 보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요 어리석은 말이 미련하다, 오늘 단어와 똑같아요. 모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기초를 반석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졌다 이 말은 자기 근거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환란이 오면, 창수가 오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올 때까지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몰라. 추수 때가 돼 봐야, 우리 금요일 밀과 가라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추수 때가 돼 봐야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끝에 가봐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오늘 한번 볼게요. 앞에 우리 2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화이시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 보니까 화이실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여기 뭐냐? 모리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미련한 맹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둔하고.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미련한 처녀 이렇게 말했을 때 넓은 의미에 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아니 종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로 가느냐 신앙으로 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제가 또 받은 은사가 그거잖아요. 제가 청년 때부터 얻은 은혜가 이게 바깥에도 전도도 다 중요하지만 야, 이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게 각인된 게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이게 복음을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 10명이라 숫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10명이 있어야 해당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걸 근거해서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10명이 있어야 교회가 개척이 돼요. 교인이 10명이 안 되잖아요. 등록할 때 그건 이제 기도처라 그래요. 원래는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정식으로 하면은 무슨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무슨 우리 같으면 해 뜨는 기도처 이렇게 나가야지 해 뜨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례교인이나 교인들이 10명이 돼야 그게 정식 시작할 때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 여기저기 이제 끌어들여서 그냥 등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10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숫자를 뜻해요. 숫자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은혜로 가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내고 가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안 거예요. 지금 마태도 이 말의 의미, 복음을 알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은혜가 뭔지 알고 지금 그들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슬기 있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슬기 있는 자 이 말이요. 프로니모이란 말인데 프로니모 원형이 프로니모스에게 슬기 있는 자 이게 뭐냐? 총명한 지적인 분별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지각이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어근이 뭐냐면 제가 안 들었는데 프렌이란 말이에요. 프렌 이 어근이 이 슬기 말의 어근이 프렌이란 말인데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이 횡격막이 뭐냐? 우리의 가슴에 심장과 폐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프렌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 판단,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프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슬기는 자는 지혜롭고 머리가 좋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 아는 지식이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잖아요. 죽지 않고 그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것 알아도 이게 내 가슴 깊은 내면까지 내려가 있어야 신랑을 기다리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름이란 것이 뭐냐? 이 기름이란 것은 내 안에 깊은 내면 기름은 좋은 것, 최상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지금 이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눠줘요. 근데 예수님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깊은 이 내면의 것들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함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이 통찰력, 지각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프로니모스란 말이 이게 그런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로스와 프로니모스라는 차이가 뭐냐? 미련하고 슬기로운 이 차이가 뭐냐? 믿음이 깊은 내면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행위는 많이 해요. 이품무승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심지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있다 이 말, 믿음이 바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 행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해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그건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인격적인 거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성경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걸 열매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인격, 성령이 맺는 것, 가지가 붙어서 포도 열매, 이건 내 열매,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걸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처절하게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게 기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나 떠나면 죽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사람은 뭘 해도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은혜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예, 이 차이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로 주여 주여. 보세요. 이름을 불러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앙의 어떤 그런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다. 우크 오이다 히마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보세요. 아름다운 7장 19절 보니까 여기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있는 게 뭐냐면, 행위가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이처럼 종교냐 종교로 하는 내 믿음을 하느냐 예수님 믿음을 하느냐 이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와야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불로 한번 저질러 봐야 돼요. 환란이 와봐야 돼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요거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긴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말했을 때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누구요?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법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라는 게 여기는 아노미아 이런 말인데 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막 하긴 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 말하는 가운데 이게 뭔가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지는 은혜가 어느 순간에 찾아올 줄 몰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시간 갈라지고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왜냐하면 빛이 와야 낮과 밤이 갈라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경은 자꾸 갈라요. 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가르듯이 쫙 내 안에 이 쪼개지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가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예,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로 가는 것, 열심히. 이게 지금 좁은 문이 열심히 내가 행위를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그냥 27절 가볼게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느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27절 봅시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는 행악하는 자 아데키아 이렇게 말하는데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게 복음을 대적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인데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널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널 안다 한 사람 뭐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0장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요. 양이 예수님을 안대요. 예수님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는 건 감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누구를 따른다?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종교 행위는 예수님 따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딱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24시간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순간순간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말을 주고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한번 딸랑 예배드리고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슬기로운 천들이 야 이거는 나눌 수 없고 너희 우리도 부족하니까 너희 가서 사라는 거예요. 가서 딴 데 가서 살아. 그럼 이 기름을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 이 아고로자는 말인데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봅시다. 힌트를 좀 우리가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가보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부자예요. 돈이 많은 교회예요. 금이 있고 또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과 의대가 있어요. 그런 대학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다음 또 금정 옷이나 이런 재단들이 있어서 또 의류가 또 발달한 그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라오디아 교회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거지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은 내게서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흰 옷이 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안약 영 안이 열어서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도주, 젖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뭐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 힘, 내 자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왔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면,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내가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단 말은 은혜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로 했으면 그게 내 머리에 기억이 나 안 나?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억이 나면 쌓여요. 그게 쌓이면 내 공로가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그게 원망으로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보따리 내놔라 그래요. 목사한테 와서 목사 내 보따리 내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인정 못해주냐. 그게 지금 미련한 자고 예수님 모른다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감정적으로. 그 감정이 이게 은혜인지 지감정인지 예수님의 은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거 뭐냐?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자, 사라 이 말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요. 이 사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게 전부 다 이게 아고라조란 말이 오늘 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믿음이 깊이 있느냐, 우리 내면에 믿음이 비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직장에도 가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또 막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는데 근데 내 안에 내면이 기쁨이 없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의무고 이건 일이 돼버리고 지치고 내 안에 그런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첫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내 사랑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단절돼 버려. 그게 단절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내면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얻을 때 올지 못한다.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깨어 있어라. 노아 때와 같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아니 그러면 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럼 슬기로운 청년은 깨어 있었어요. 잤어요. 잤어요. 똑같이. 그럼 이게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깨어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에게이로 일어나다 각성시키다 죽은 자를 살리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이 뜻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 자 노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 가보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0절도요. 40 거기에 이제 밭에 한 사람 밭에 맷돌 그 이야기하면서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계속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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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44절 가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는 때 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이게 이제 영적 이해력이에요. 우리의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김나조라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벌거벗음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벗었구나. 예, 아담이 자기 벌거벗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요. 내가 이런 자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영적 이해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대요. 이 선의 뭐냐면 좋은 것, 칼로스란 말인데 좋은 것과 카코스, 악 이 말이 뭐냐면 무가치한 것. 좋은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한다. 이게 인식한다, 식별한다, 통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 가지고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무가치한지, 껍데기가 뭐고 본질이 뭔지, 알곡이 뭔지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장 봅시다. 요한 1서 5장 20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렇게 나와요. 이 지각이 뭐냐? 깊은 사고예요. 여러분, 깊은 사고가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보시죠. 율법에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 무슨 생각이 필요해?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려면은 이게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지각이 있어야 돼요. 사고를 해야 돼요. 이 감각 기능, 지각 기능이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는데 이해하게 하든지 해야 이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디 이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 심장의 폐부를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이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 외치고 매 맞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 돌 맞으면서 얼굴에 천사같이 빛이 나고, 그건요 종교 행위는 못해요. 그러면요 막 외치다 돌 던지잖아요. 에이, 숨어버리고 그냥 막 같이 던지든지, 사랑하는 척 막 하는데 계속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끝까지 못 가. 용서를 7번만 하면 됩니까? 3번만 하면 됩니까? 야, 7번씩 7번 해라.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이 뭐냐면 올도 토메오 이 말인데, 문자적으로 뭐냐면 곱게 자르다, 바르게 베다, 정확하게 베다예요. 말씀을 잘라내야 돼요. 진리가 오면 이게 말씀을 딱 잘라내어서 이게 쫙 끄집어내서 알곡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가 신앙이고 뭐가 종교인지, 뭐가 율법주의고 뭐가 복음주의인지, 이걸 말씀을 딱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 여기 이제 오늘 비유는 뭐냐면 1절에 천국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의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지혜와 의와 구원과 거룩을, 고린도서 1장 2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 가진 사람, 우리에게 뭐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름이 좋은 거.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걸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